미국의 정신은 두 가지거든요. 먼저는 청교도 정신이고 개척 정신입니다. 프리턴 정신이고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먼저 청교도 정신이 뭡니까? 내적인 어떠함이죠. 신앙적이죠. 내면적이지요. 양심의 문제지요. 마음의 청결의 문제지요. 순결의 문제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지요.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문제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집회, 모든 동전에 우리는 돈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보면서 돈을 쓰면서도 그들은 기억합니다. 돈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어릴 때부터 그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청교도 정신, 내적 정신이죠. 변함이 없는 영원한 정신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개척 정신입니다. 프론티어. 이런 프론티어가 뭡니까? 장벽이거든요. 장벽. 큰 장벽입니다. 프론티어 정신, 장벽 정신입니다. 소위 개척 정신이지요. 현실 문제지요. 오늘의 문제지요. 빵의 문제지요. 경제의 문제지요. 이 군대의 문제지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헤쳐 나갑니다. 소위 이제 개척 정신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부에서, 그죠? 보스턴에서,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이제 서부로 개척해 나갑니다. 서부로 쭉 캘리포니아 있죠. 이쪽으로 개척해 가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프론티어, 큰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 장벽이 어떤 장벽입니까? 우리가 익숙한 로키 산맥입니다. 카나다에서 저 미국으로 말하면 서부까지, 서부 태양까지 쭉 펼쳐 있는데 길이가 2,000km입니다. 2,000km. 2,000km. 리로 말하면 5,000리입니다. 5,000리. 우리 한국이 3,000리라 그러지요. 그럼 이 로키 산맥 길이가 5,000리.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폭도 얼마나 넓은지 500km입니다. 400km 내지 500km. 경우에 따라 조금 틀리겠죠. 400km를 해도 서울서 부산까지입니다. 이 폭이. 그리고 그 로키 산맥에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2,000고지가 넘는 산이 20산이 넘어요. 엄청난데. 그리고 개척해 나가지요. 그걸 넘는 거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인디언들이 이제 그죠? 이민 온 이 사람들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넘는 것을 알고 요소마다 어디 인디언이 딱 그 숨어 있습니다. 딱 정말 숨어 있다가 이 개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목을 그대로 따는 겁니다. 목을 치는 겁니다. 어른 아이 가리하지 목을 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로키 산맥이라 하는 이것도 문자 그대로 프론티어인데 엄청난 장벽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인디언들, 그죠? 살인이죠. 살인자지죠. 이들이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 정신, 프론티어 정신 가지고 넘거든요. 하여튼 이 뭡니까? 이 로키 산맥만 넘게 되어지면은 이 문자 그대로 대박입니다. 소 한 마리, 말 한 마디가 몇 배로? 4배에서 10배로 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로키 산맥을 건너면 이 서부에 문자 그대로 이 캘리포니아 중심이 되어진 이 모든 대지 100만 평이든 1000만 평이든 만만 평이든 문자 그대로 마음대로 자기 차지해서 자기 이건 내 영역이다 하면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그죠?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하는. 하여튼 우리는 뭡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이 두 가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청교도 정신, 개척 정신, 프리턴 정신, 프론티어 정신, 이거는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세계사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로마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소위 말하는 몽골 제국을 통해서는 꼭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어지거든요. 로마라는 나라가, 아니 로마라는 도시국가가 400년 만에 이태리 반도를 통일하고 그런 가운데 제국을 펼쳐나갑니다. 이 제국이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배울 것이 많고 표본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교훈이 엄청난 역사지요. 세 가지입니다. 군대 힘이죠. 그들의 무기가 군대 힘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빵입니다. 빵, 돈 말입니다. 돈을 가지고, 세 번째는 유의를 가지고 나갑니다. 군대지요. 군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무기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그죠? 속주가 될 만한 나라들에게 나가지요. 유럽 전체,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또 중동까지, 또 아시아 일부분까지 나가는데 그들이 손 들지요. 이 로마 군대 앞에 손을 들지요. 그러면 손을 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이, 이 로마 제국이 이 군대가 너희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우리 속주가 되기 전에 배가 고팠지, 목이 말랐지, 속주가 되어진 한 너희들이 의식주 문제는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빵을 가지고 나갔지요. 그 다음에 인간이 요구되어지는 유의지요. 유의. 너희들이 그 로마 시민이든 백민이든 속주 백성이 되든 더 나아가서 어떤 노예든지 간에 다 사람이니까 유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낙이 필요하거든. 낙. 우리가 낙 없이 못 살고, 내가 너희들이 낙을 줄게, 유의를 줄게. 이게 뭡니까? 원행극장.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큰 맘모스 뭡니까? 목욕탕. 우리 목욕탕하고는 비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목욕탕은, 여러분들 겨울 되면 목욕탕은 좀 갔나 아닙니까? 뭐 다른 철도 다른 철, 저 같은 경우도 뭐 요번 주에 몇 번을 갔습니다만, 목욕탕이 우리가 가는 목욕탕, 와, 목욕탕 크다, 이거는 비교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목욕탕보다 100배 1000배 더 큽니다. 그 2000년 전에 엄청난 대형 맘모스 목욕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뭘 줍니까? 낙을 주거든요. 원행극장을 통해서. 얼마 전에 좀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영국의 제2도시 있죠. 맨체스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지역에 그 은행극장터가 20개가 나와요. 20개가. 로마가 아니고 영국 땅에, 영국의 제2도시에 거기에 원행극장터가 20개가 나온. 그러니까 전 세계에 원행극장을 지어서 그들에게 주했거든요. 진작 배울 건 이거거든요. 그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군대의 힘으로, 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유의를 가지고 나갔는데, 콘스탄티 대제 때 예수님께 손을 들었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더 이상 못 막아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더 이상 빵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땅에 낙으로 더 이상 너희들의 기쁨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한 군대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기쁨 한량없고, 그러니까 콘스탄 대제 때 기독교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서 387년입니까? 그때 데오디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는 역사였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을 못 막아주겠다 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공급을 못 해주겠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쁨을 못 주겠다.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주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이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건 인정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을 모르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독교를 모르면 로마 제국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 문제가 바로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제국을 더 하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몽골입니다. 몽골 제국. 이분들은 징기스칸 당시에 그 이후도 마찬가지 대단했습니다. 이 공격에 들어가는 속도가요, 말을 타고 공격했는데, 보통 그 당시에 서양에서는 20km, 그죠? 시속 20km 정도 달려가면 주력 부대든지 후발주자든지 보급부대든지 간에 상관없이 20km로, 시속 20km로 달려가면 이건 대단한 건데, 이 양반들은 시속 40km, 50km입니까? 배가 더 되는데 얼마나 속도가 빠르니? 보통 말하면 뭡니까? 뭐 급입니까? 이건 자동차급입니다. 자동차급. 시속 40km, 50km 달려가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몽골 제국의 이 군대는, 보통 군대는 그 선발대가 있고 주력부대가 있고 후발이 있고 그다음에 보급부대가 있거든. 보급부대 없으면 큰일 나죠. 임진왜란인데 보급부대를 막았다 아닙니까? 그죠? 이제 누가? 이순신 장군이 그죠. 바다를 통해서 보급대 그걸 막아버리니까 뭐 일본이 결국은 손들게 됐네. 모든 경우에서 선발대가 있고 주력부대가 있고 후발부대가 있고 말을 하자면 그죠. 보급부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몽골 제국의 이거는 없어요. 하나라요. 선발대도 없고 주력부대고 후발주제도 없고 특별히 보급부대가 없습니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챙겨갑니다. 우리가 하잖아요. 육포랑 하지 육포. 육포 언제가 바로 그 몽골입니다. 고기들을 말라요. 바짝 마른 거 적어지죠. 부피가 적어지죠. 그걸 가지고 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 씹어 먹으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시속 50km 달려가면. 그러니 뭐 서양의 뭐 어떤 나라, 동양의 어떤 나라, 중국의 어떤 왕조 그러니까 영역이 전 세계. 그러니까 이 몽골 제국이라는 것이 이 영역이 지금 오늘 그죠? 이 오늘 제목 그대로 영역이 지경입니다. 지경이 제일 넓었거든요. 제가 심작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대목입니다. 칭기스칸이 죽기 전에 세 가지를 부탁했거든요. 자기 휘하에 있는 그죠? 모든 관료들에게 또 뭡니까? 병사들에게 또 이렇게 장졸 그만이 장졸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 귀담아 들을 내용입니다. 콘크리트 속에 그러니까 기아집 속에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기아집 속에서 텐트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텐트에서 살았거든요. 콘크리트 속에 살지 마라. 안락한 기아집 속에 살지 말아라. 두 번째입니다. 고기 먹지 말아라. 조금 부드럽게 말씀드릴게요. 고기 가용 복용하지 마라. 많이 복용하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세 번째입니다. 군화 풀고 자지 말아라. 군화 풀고 자지 마라. 군화 풀고 자지 말고 갑옷을 벗고 자지 마라. 무장 해제하지 하고 자지 마라. 세 가지부터. 무슨 말입니까? 콘크리트 속에 고급 부자가 되었다고, 세계 최고 나라가 되었다고, 최고 제국이 되었다고, 어때요? 기아집 속에서 살면 결국은 뭘 의지해야 된다? 안락하게 땅을 의지한다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만 이 땅에 정착이 되어진다. 그죠? 그죠? 만사 이 땅이 좋다 하면서 나태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고기를 먹게 되면 뭘 못합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죠. 시속 40km 달리느냐 50km 달리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고 말을 더 이상 타지 못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때요? 군화를 벗고 갑옷을 벗고 무장 해제한 한가운데 자다가 보면 원수가 바로 자고 있는 네 목을 노린다. 어떻게 되면 역사는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역사를 통한 역사의 교훈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은 역사 교훈을 들으면서 역사 교훈을 보면서 역사를 통해 절대로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 사학자들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보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아무도 안 배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몽골 제국이 200년이 못 가고 말았지. 우리들이 주는 교훈이 참 커요. 오늘 본문대 갑시다. 세상의 제국이 세 가지죠. 세 가지. 군대의 힘, 빵의 힘, 오락의 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경을 넓혀간다 했죠. 우리 하나님 방법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당신의 의입니다. 당신의 의를 가지고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고, 당신의 의를 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하늘의 평화. 따라합시다. 하늘의 평화. 네, 하늘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하나님의 무기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역시 희락입니다. 땅의 희락이 아니겠죠? 큰 목욕탕에 갔다 오는 그 기쁨하고 비교가 아니겠죠? 원행극장에서 그 뭡니까?
큰 이벤트를 즐긴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우리로 말하면 노래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돈 30만 원 쓰고 나오는 그 기쁨하고는, 하늘의 기쁨하고는 비교가 아니겠죠. 역시 하나님도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 나가게 합니다. 우리 지경을 넓혀가게 합니다. 먼저 어떤 지경입니까? 아까 서두에 그죠? 미국의 정신 말한 것처럼, 먼저 프리턴 정신 그 말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을 넓혀가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사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키워드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뿌리가 바뀌고 터가고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요, 우리의 속사람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 듣고 은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뭡니까? 그 속사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입체적이지, 입체적으로. 우리 먼저 우리 성경이 우리 요구하는 것은 너희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한다. 지경, 눈에 보이는 지경이 아니고, 목사님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땅이 500평밖에 안 됐는데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땅이 5,000평이 돼. 아니요, 5만 평이 돼서. 그것도 참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죠? 얼마든지 그래요. 시골에 가봐요. 시골에 머슴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주인보다 부자가 더 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시골 동네도 그렇고 다른 동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많아요. 어떤 가정은 뭡니까? 이 머슴을 잘 키워가지고 신학교 보냈어요. 그 머슴이 총회장까지 돼요. 그리고 그 어떤 뭡니까? 옛날 주인들은 축구하고 평생 모셔. 이런 케이스들은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요, 내 예수 믿기 전에는 땅이 500평밖에 안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아서 땅이 5만 평 되었어요. 이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전에 네 속사람의 지경이, 네 속사람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복을 받읍시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저는 이제 듣기 싫은 말이 있거든요. 가슴 아픈 말요. 교회에서 사람들 뭐한대? 교회에서 사람들 뭐한대?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논대. 그 소리 참 싫어하거든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 그죠? 교회 저 사람들 뭐한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논대. 그건 아니거든요. 외향적인 사랑이죠. 내적으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많고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이상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속이 좁아? 기도하는 저 사람들은 왜 이력이 부족해? 난 그 소리, 뭐, 제가 직접 저보고 들은 건 아닌데, 이제 지나가면서 많이 목회를 하다 보면 듣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 입에서도 나오고 평신들도 입에서도 나오고 심지어는 넝크리한 입에서도 나옵니다. 저 사람들 기도 많이 한대. 저 사람들 기도 많이 하고 경건의 돌을 쌓는데, 왜 경건의 돌을 쌓는데, 많이 쌓는데 왜 저리 좁아? 안 믿는 사람보다, 술 마시고 노는 사람보다 마음이 더 좁아. 술 마시고 노는 사람들보다도 왜 이해력이 부족해? 그 소리는 진짜 가슴을 매는 소리거든요. 주여,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올림이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길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참 그 교회 참 좋은 일을 한대. 기도하는 저 사람, 찬양하는 저 사람들, 예배드리는 저 사람들, 경건의 돌을 쌓는 저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이해한대.
모든 사람들을 다 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한데, 마음이 만만디야. 중국 사람이 만만디가 아니고, 저 기도하는 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저 사람들이 마음이 만만디래.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잠깐 체크하고 지나갑시다. 여러분 마음이 넓은지 안 많은지, 오늘 제목 그대로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역시 그 수준에 머무는지 정확한 거 하나 제가 체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어느 모임에 가거든요. 시댁 모임이든지 친정, 여자를 말하는 친정 모임에 가든지 시댁 모임에 가든지, 아니면 뭐 학교 동창 모임을 가든지, 아니면 어느 교회 집회를 가든지, 어느 모임에 가든지, 혹 가면 내 스타일 안 맞는 사람이 하나 나와. 내 의도하고 안 맞는 사람이 하나 나와.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 참 미운 사람이 하나 꼭 나와. 이상하다. 어디를 가든지 이상하게 내 눈에 걸리는 사람이 하나 나와.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지경이 넓어요, 안 넓어요? 좁아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희한하게 참 꼴부르게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라. 내 눈에 어디를 가든지 참 미워 죽겠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라. 어디를 가든지 참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라. 내 눈에, 내 사고에, 야, 저 인간만 없었으면 좋은데 이 몸에 저 사람만 없어도 좋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내 지경이 좁은 것을 말하고, 반대로 어느 모임에 가는 거예요. 친정 모임도 좋고, 남자라면 합시다. 이 본가 모임을 가든지 처가 모임을 가든지, 어떤 뭡니까 학교 동창 모임을 가든지, 아니면 고향 항우의 모임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또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 어디 부흥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꼭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픽업해서 올리는 사람, 나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한 사람만 만나네. 어디를 가든지. 와, 희한해요. 어디를 가든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와, 수고 많네. 참 고마워. 그 사람 만나네. 이 사람 어때요? 이 사람은 운이 좋은 게 아니고, 운도 좋겠지요, 세상 말로. 근데 이미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지요. 이 복을 받읍시다. 이 복을 받읍시다. 그러니 다윗은 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구약의 다윗 봐요. 하나님을 만났었거든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지경을 넓힙니다. 모든 혼란을 통해서, 맹수들을 통해서, 나중에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이전의 행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부모들을 통해서. 저는 시편을 읽어가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그냥 시가 아닙니다. 그냥 자료 하나 뽑아서 그 말을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보통 사람 이 정도 되면 마음이 좁아지겠죠. 마음이 굴절되겠죠. 자문으로 말하면 마음이 패랩하게 되겠죠. 다윗은 정반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업으로, 하나님의 양육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한없이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는 말씀 그대로 한없이 그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성경에 예를 들면 너무 많아요. 다 오늘 약하고, 하여튼 이 다윗은
광야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내 마음의 지경을 더 좁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더 협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한없이 넓어지게 하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이 넓어지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아버지 정한데 30살이라요. 그리고 33살이라요.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어때? 이스라엘 제1의 왕이 되었어서 한없이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그 당대 최고 제국을 만드는 최고의 나라를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지경을, 심령의 지경을, 속사람의 지경을 넓힌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까 제가 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어떤 눈에 보이는 영역을, 어떤 눈에 보이는 나라를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신약의 바울은 더 해요. 더 구체적이라요. 한번 생각해봐요. 길리기아 다에서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거든요. 자기가 채운 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음이 제일 좁았어. 당시 크리스찬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쟁이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나 편협됐는지 몰라요.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제일 넓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이 어때? 해 아래에서 제일 좁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진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답니까? 아니, 하나님 보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답니까? 그런 가운데 어때? 사마리아 사막에서, 사막이지 문자가, 사막에서 3년, 길르기아 다소에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세상으로 말하면 내공을 쌓고 내공을 쌓는 가운데 진짜로 어때? 이 마음의 지경을 넓혀나가거든요. 한없이 마음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그렇죠? 마음의 지경 한없이 넓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히랍의 그죠? 철인들이 이야기한답니까? 그들이 하는 거 결국은 인간이 소우주다. 아니요. 이렇게 넓히면 인간은 대우주요. 우주보다 더 넓어요,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을 모신 마음인데요. 우주보다 이 지금 말장난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이 마음의 지경이 넓은 가운데 때가 되었지요.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 전도를 통해서 어디까지요?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 정인된 삶을 살았거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요? 아까 세상이 똑같거든요. 세상은 군대의 힘, 빵의 힘, 그 다음에 뭡니까? 희락, 다른 말 유의 힘 가지고 로마가 제국을 넓혀나가, 제국을 만들어나가고 몽골이 그보다 2배, 3배 더 큰 제국을 만들었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 방법도 어떤 거예요? 3가지입니다. 하나님 방법, 아까 제가 2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는 한문에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문에서 제일 큰 말 중에 2가지가 있거든요. 도가 큰 말입니다. 그리고 의, 이것도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의 하면은요, 이 한문을 아는 분들이 의 하면 도 하면 이건 뭐 까무러질 일입니다. 이건 엄청난 큰 말이거든요. 큰 단어거든요. 큰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도, 의. 이 한문권에 있는 사람도 아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산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중국 그죠? 한문 문학에서 의해도 그죠? 한문의 의미로서 의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하나님의 의 생각해봐. 이건 비교가 안 되지.
하나님의 의 앞에 모든 불의는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모든 사탄은 다 도망갑니다. 모든 악은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모든 부정적인 것, 모든 뭡니까 저주받은 것 등등 이 모든 흑암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겁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군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하고 비교 안 되면 몽골 제국의 군대하고 비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가지고 충만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몽골 제국의 군대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가 군대인데 여러분 로마 제국의 군대하고 비교 여러분 로마 제국의 천년 동안 한 번도 전쟁에서 안 졌거든요. 뭐. 가면 내가 왔노라 이겼노라 와 겁난다니까 그거죠.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끝났는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그 왔노라 이겼노라 보았노라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와 그죠? 이 로마 제국의 군대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의가 대단한 사건이거든. 하나님의 의가 모든 악을 이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속사람의 지경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가정의 지경을 여러분 기업을 하면 기업의 지경을 여러분 가정의 직장이면 직장 우리가 공부를 하면 모든 지경을 높여줍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받았다 아닙니까? 300년 전에 지금까지 받고 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실현되십니까? 복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 앞에 복종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의 앞에 복종했습니다. 야곱이 결국은 뺀돌이 야곱이가 하나님의 의 앞에 복종되어지면서 이제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하라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요셉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 앞에 복종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요. 주여 올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정을 온전히 다스리고 우리 시점에서 다스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 앞에 두 손 들고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몽골 제국도 그랬거든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나가거든요. 나가서 누구 말 맞다나 딱 고집 부리면 그죠. 저항하면은 이거는 그대로만 다 누구 말 다 쫓겨버립니다. 딱 그 로마 제국의 군대가 가가 몽골 제국의 군대가 딱 들어간다니까 그 성에 딱 들어가서 끝까지 고집을 보는 바로 막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사람 한 사람부터 다 날리면 그러나 어때? 딱 두 손 들면은 호의를 베풉니다. 완전한 로마 제국의 시민과 동급으로 몽골 제국의 시민과 동급으로 애우를 합니다. 세상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도 그죠? 세상 나라들도 로마 제국 앞에 손을 들고 몽골 제국 앞에 손을 드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 손을 드는 거라요. 손을 듭시다 우리. 복종입니다. 시간 복종함. 그 어떤 여기에 토달지 말고 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동사람이 토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복종되어짐으로 내 속사람이 계속해서 지경이 넓어지고 아까 얘기했답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못된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저 사람은 없으면 이 모임이 좋겠네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 통치함을 받고 받는 어떤 모임을 가든지 나를 도와주고 우리 아들을 도와주고 내 딸을 도와주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고 우리 기업을 세워주는 그 사람들이 나오네요. 주여 그리 아니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또다 이 고백이 절로절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세 가지입니다. 세상도 세 가지입니다. 세상도 제국이 세 가지라 했답니까? 군대, 빵, 그리고 뭡니까? 희락이라 했죠. 낙이라 했죠. 하나님의 역사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합시다. 평화는 두 가지라 했죠. 팍스 로마가 있고 어때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죠. 여호와가 주시는 거죠. 하늘의 평화가 있다 그랬죠. 세상의 평화는 뭡니까? 돈이 있으니까 평화스러운 것 같고
같은 말이에요. 돈이 안 짜치니까 평화스러운 것 같고, 남편이 직장 잘 다니니까 평화스러운 것 같고,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평화스러운 것 같고, 딸이 취직을 잘하니까 평화스러운 것 같고, 그 다 모두가 뭡니까? 이건 팍스 로마 속에 속한 거라요. 땅의 어땀으로 아이고 목사님 요새 행복해요. 목사님이 요새 즐거워요. 땅이 좋으니까 우선에 뭐 가정의 형편이 좋으니까 다 되게 뭐 방실방실 웃어요. 성도들이. 그 왜 웃느냐 가만히 보면 거의 다 십중팔구가 땅이 좋아져요. 땅의 형편이 다 팍스 로마 스타일이라요. 거기서 나오는 거라요. 그럼 우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라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철이 있고 밭에 먹을 것이 애완간에 그저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00% 우리는 100% 하늘에서 오는 기쁨, 하늘에서 오는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땅의 것은 따라온대요. 안 따라오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평화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늘 말씀 안 드립니까? 그 평화 속에 엄마 마음속에 다 있다 했니까 그죠? 엄마 마음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처럼 엄마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요. 엄마 마음속에. 아빠는 부족해요. 저도 아빠지만 엄마 마음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평화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 영양분의 요소, 에너지의 요소, 정보의 요소 뭐 등등 그 평화 속에 모든 게 다 있고 역시 평화는 뭡니까? 그릇이라요. 엄마가 그릇이다 아닙니까? 엄마가 다 담나니까 10남매 다 담아요. 10남매가 그 엄마 품 속에 다 들어와도 엄마 품은 더 넘친다 아닙니까? 그죠? 아빠는 다 못 품어요. 그죠? 엄마 품이 그죠? 모든 자식을 담는 그런 그릇인 것처럼 그 평화 속에 모든 그릇이 되고 마지막에 평화는 뭡니까? 무기입니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게 평화입니다. 이런 평화로 모든 저주를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희락이라요. 희락은 동기부여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참여 기도했답니까? 열흘도 안 됐는데 넉도 안 되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라요. 다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넝크리스한테 그래요. 아, 우리의 올해 새해다, 2023년 새해다, 토끼해다 해가지고, 그죠, 태양을 보러 갔는데, 해가 뜨는 걸 보러 갔는데, 열흘도 안 됐는데, 모든 사람이 벌써 넉다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늘의 희락을 가지게 되면 동기부여가 되죠. 동기부여가 되죠. 회복 탄력성이 충만해요. 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바로 회복되어 버려요. 그리고 힘이라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 나라도 세 가지가 무기로 제국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도 세 가지입니다. 세상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죠? 세상 무기하고 비교 안 됩니다. 다시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 땅의 의가 아닙니다. 공자와 맹자를 말하는 그 중국에서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하늘의 의입니다. 아버지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복종합시다. 평강으로 충만합시다. 평강으로 충만하고 마지막 하늘에 오는, 그죠? 하늘에서 오는 희락으로, 목욕탕 갔다 오는 희락 말고요, 노래방 갔다 오는 희락 말고요, 술 먹는 희락 말고 하늘의 영원한 희락으로 충만했어요. 이 마음이 모든 사람을 품는 마음,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을 품는 마음, 아멘.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을 품는 마음, 다 수용하는 마음, 다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보시고 우리 다 자손대 오늘 본문에서도 장막틀을 넓히고 시장을 아끼지 말고 패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니대 좌우를 살펴 뻗어나가고 네 후손은 네 자녀들은 열방을 얻을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항폐한 곳이 아름다운 동산, 우리로 말하면 에덴 동산이 되리라.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올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마음을 닫지 맙시다. 더 이상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맙시다. 한없이 넓혀가는 자에게 한없는 하늘의 기회가 충만하게 주실 줄 압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